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부모와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부모는 그냥 자녀들 챙겨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챙겨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조건부를 얘기했습니다. 조건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 이게 뭐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언약이 조건부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은 내게 집을 줘라. 계약서. 그죠? 이게 언약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과 도는 화영검으로 불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예배. 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과일을 지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선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걸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너는 삐뚤은 것도 먹지 말고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말고 이상한 것도 보지도 말고
온전하게만 커라. 이게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가 격길 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믿음 갖고 달려가는 선만 아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짓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은 그냥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나는 게 죄 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모습 다르지만은 불평하고 원망 좀 내려놓고 위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강 주변에, 그 강 주위에 생명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먹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자에게 물려 죽지 말자. 사자에게 물려 죽지 말자. 사자에게 물려 죽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남쪽 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는데 뭐라 그런 거예요? 먹지도 말고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신전 만들어 놓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는 길은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마셔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각자 다 느낌이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받아들이는 거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배척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그 말씀 버리면 사자에게 우리는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유다 선지자 시작되는 시대의 선지자 너도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예외가 없다. 에이 나는 그렇지 않겠지. 그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너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가고 유다 선지자에게 너 목말라도 가고 배가 고파도 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 좀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돼.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제가 생각은 제가 만일에 그 유다 선지자라 그랬다 그러면 저는 돈 좀 빌려서라도 말 타고 갈 거예요. 빨리 갔다 빨리 오려고. 근데 이 유다 선지자는 죄송합니다. 이름 표현해가지고 돌대가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굶으면서 걸어가 보세요. 물 못 마시면서 걸어가 보세요. 그때 양볕에. 걸어다가 이 상수리나무 밑에 쉬다가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조금만 하면 퍼뜩 갔다가 딱 하고는 그냥 말 타고 다른 길로 퍼뜩 와버리면 되는데 그 만나가지고 그래.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사자가 없지만은 이 사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속이는 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 심판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예수님 안에 삽시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조건부라 그러죠. 조건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 안에 있을게. 너는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 안에 있겠니? 주님은 조건부예요. 주님은 조건부.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100% 너 안에 있는데 너가 내 안에 없으면 나도 너 안에 없을 거야.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 조건부는요, 언약이고요. 이 조건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진행되어져 가는 존재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멕시코의 티와나 지역에 선교를 갔었어요. 그 선교를 갔었는데 그 티와나 지역의 사람들은 산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전부 나무가 없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그냥 돌멩이만 있고 흙만 있는, 돌멩이도 우리나라처럼 큰 돌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돌멩이, 작은 주먹만한 돌멩이, 크면 요만한 돌멩이가 있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산으로 몰려듭니다. 골짜기로. 왜냐하면 옛날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다 죽여가지고 그냥 스페인 사람들은 이 멕시코를 정복할 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 정복하라는 의미를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보이는 대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전부 산 골짜기로 깊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백인이에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전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모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남미를 정복할 때, 브라질을 정복하고 할 때 반대예요. 그들은 정복하라 그랬을 때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고 씨를 퍼뜨려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다 죽인 게 아니고 원주민들을 강간하고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전부 이 포르투갈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도 흑인, 백인 막 다 섞여 있잖아요. 정복할 때 한 가지의 메시지가 어떤 걸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데 이제는 21세기 문화가 개화되니까 산골짜기에 있던 이 멕시코 원주민들이 도시로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먹을 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둥산으로 다 모이는데 이들의 집은 진짜 판자촌이에요. 옛날에 요새는 또 다르지만 옛날에 건물 지을 때 판넬 있잖아요. 아시죠? 그죠? 청년들은 모를 거야. 아마 우리 김진선 집사도 40대인데도 판넬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베니아 판 가지고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울 때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시멘트 집어넣고 시멘트가 굳으면 뜯어내버린 거예요. 시멘트 더덕더덕 붙어있는 쓰지도 못하는 판넬.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집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작은 집은 한 2평, 큰 집은 서너 평, 거의 2-3평 되는 게 그들의 집이에요. 이게 막아놓고
천장 보면 하늘이 뚫려져 있고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문이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은 문이 없고 반 이상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제가 갔을 때 문은 그냥 이렇게 천으로 막아놓으면 문이고 천이 없는 집은 문이 없어요. 그 안에서 부부가 살고 자식이 살고 할머니하고 같이 다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선교하던 그분들이 목사님이 그들을 공장으로 연결해주고 일하게 하고 어떻게든 살겠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요일 금요일 2번 물차가 와요. 화요일도 물차가 오면 그 물 한 바퀴스 받아가지고 2, 3일씩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밥 해먹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또 하고 물 버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공동 화장실에 가야 돼요. 공동 화장실에 가면 진짜 그 공동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못 들어가요. 화장실보다 똥이 더 많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닥에 집이 있는데 바닥에 깔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옷 하나 깔린 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두둑두둑 있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집 옷 한 벌 가지고 그냥 씻지도 않고 계속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공장의 목사님이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게 하고 뭐하고 연결시켜 놓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을 회사에 다니지를 못해요. 왜 못 다니냐면 뭘 안 버렸냐면 산속 골짜기에 살던 습관을 안 버려가지고 회사에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9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눈 뜨면 그게 아침이에요. 그리고 더 자고 싶으면 또 더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 뜨면 아침이에요. 그거 2시예요. 그러니까 2시에 회사에 가요. 한두 번은 받아주는데 그 다음에는 잘라버려요. 왜요? 안 바뀌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습관을 버리고 육체의 습관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전부 다 접붙임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다 해놨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린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바뀌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왜 주님께 접붙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셔요. 첫째, 우리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붙임을 한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가지로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잘라버리시는 아버지가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을 맺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깨끗게 한다 이 말은 여기 2절에 깨끗게 한다는 것과 3절에 깨끗게 한다는 말은 좀 내용이 달라요. 2절에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신다 이 말. 손질 이렇게 잘라주고 정리하고 열매 맺으면 더 열매 맺도록 이렇게 잘 해주신다. 원래도 저 위에 우리 김수홍 집사가 갖다 줬던 대추나무를 위에다 심어놨는데 많이 자라는데 오늘 1월 달에 이놈을 좀 적당히 좀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 잘라줬더니 이게 중구난방 지 맘대로 크고 막 열매도 제대로 안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돌아오는 1월 달에는 내가 분명히 저놈을 자르리라. 저놈을 자르리라. 우리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른다는 거예요. 보살피신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 주님 안에 접붙임되어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접붙임되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냐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이 우리를 벌써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세요. 저가 내 안에. 순서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주님은 내 안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난 주님 없어도 돈도 잘 벌고요, 똑똑하고요, 잘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요, 나는 할 거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남한테 손 안 내밀고도 다 살 수 있어요.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마귀가 너에게 얘기하는 속삭임이라. 하나님을 떠난 너 속에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에 던져버린다.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버린다. 뭐예요? 지옥에 집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집어 던진다. 사람들이 나뭇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불떼으로 떼듯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불에 집어 던진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삽시다. 주님 안에 삽시다. 그러면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마를 들으라. 레마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레마. 이 말을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레마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 또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의 음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뭐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듣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듣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기사와 표적과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뭐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그 말씀을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아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에 옮겨라. 그러면 그것이 이 세 가지가 주님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하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계시록 2장 3절.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 우리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 내 소리 아니고 내 지식의 소리 아니고 마귀가 들려주는 이 유다가 속아 넘어갔던 유다가 들었던 마귀의 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은 경우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주시고 그다음에 겉면의 얘기를 주시고 이럴 때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몰라도 따라가면서. 그리고 요새는 이런 얘기도 뭐 많잖아요. 이렇게 따라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보고 그냥 행동으로 따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옷을 잡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병이 낫겠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이때 이 사람은 구약 신약이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도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병든 사람들에게 다 그 말 똑같은 말씀이 들렸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한 명한테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옷을 만지는지 혈루병이 걸려. 내가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의사를 얼마나 많이 에이 말도 안 돼. 속에서 얘기하는 성령 음성을 무시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빈혈을 경험하면서 넘어질 것 하면서 사람을 재짓고 나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정말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저장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가자.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서 예수님 다 들었어요. 얼마나 회당장이 절망에 빠져버렸겠어요.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인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 순간 주시는 말씀이에요. 1년 후에, 아니요, 10년 후에, 10년 후에 믿으면 땅속에 있던 딸이 살아나요? 아니요, 요 순간의 메시지예요. 레마의 메시지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가고 바람처럼 지나갈 때 그때의 축복이에요.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절망하는 야이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해라. 뭐예요? 하나의 지금 메시지를 주는 그 붙잡는 거. 야이로가 믿었어요. 야이로가
아, 예수님 무슨 말씀 한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믿으라고요? 죽었는데 믿어. 우리는 얼마나 그래요? 무슨 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해? 똑같은 얘기를. 뿌리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그랬다면, 아, 너 믿음 없구나. 그래, 가라. 너는 하나님 말씀 안 받으니 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내 말을 믿는 건데, 너 나를 부인하니까 내 말 안 믿는구나. 너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도 너 안에 있을 필요 없지. 각자 헤어져서 가자. 그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가 믿었더니 주님도 그를 믿어주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시고 죽어버렸습니다. 3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묻어놨어요. 무덤을 만들었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4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막 이 동네 바깥에까지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줬어요. 너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막 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삐뚤이 해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치 나왔어요. 이 예수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가자. 이스라엘 무덤은요,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네, 묻어버리고 끝나는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산거치 언덕이 이렇게 있고 하면 굴을 파요. 굴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굴을 한 더 안에 가면 한 5평, 6평, 10평 정도 굴을 파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석관을 하나, 그러니까 석관이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돌침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침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흙침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렇게 장사를 지면 사람 세마포로 다 수의를 입히듯이 다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침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1인 1명씩 누울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다 썩잖아요. 살은 썩잖아요. 그죠? 살 썩고 이렇게 썩으면 뼈만 다 남잖아요. 머리부터 뼈가 남잖아요. 그럼 뼈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옆 구석에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죽으면 아버지 죽었던 그 자리에 또 눕혀놔요. 그럼 썩으면 또 이렇게 걷어가지고 아버지 뼈 위에다 올려놔요. 그 다음에 아들이 죽으면 아들도 그거 올려놨다가 또 뼈를 모아서 아버지 엄마 뼈 위에 또 올려놔요. 이래서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뼈 그냥 묻혀진다, 같이 어울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이 뼈와 뼈 사이로 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 뼈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바깥에 같은 안 썩으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뼈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요시야 왕이 불태워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덤이 있으면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돌로 막아놓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돌로 못 막으면 나무로 이렇게 또 막아놓는 거예요. 저 문 열어라,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만나서 동부박국에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지 않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냐? 근데 왜 믿음 없냐? 이놈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거 버렸냐? 책망을 하시고 주님께서 문을 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세마포로 둘둘둘 말린 사람이
밝은 빛을 보고 얼굴도 컴컴한데 수건하면 빛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보이잖아요. 나오니까 풀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킨 세워놨던 주의 종들의 말을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기적과 표적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시험만 벌써 예쁜 얘기했지만 최영욱 집사님 1월 달에 우리 대신방을 할 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대신방을 가서 메시지 전한 거지. 나중에 들은 얘기죠. 저는 그때 뭐 전했는지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방을 하니까. 집사님, 그때 그 아들이 고3이었어요. 집사님, 원래는 좀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이기세요. 믿음으로 잘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진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고3인 아들이.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구역장이 아주 말씀했잖냐고,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잘 이기면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 대학교 잘 가게 했습니다. 길 잘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앞날에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망하지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심판과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AD 70년이 되어서 반 예루살렘의 사람들 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죽여서 총 이스라엘의 36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의 성도들은 다 피해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예레미야는 20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저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면 삽니다. 바벨론 섬기면 삽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20살짜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살짜리가 너무 잘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20살짜리 예레미야가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입니다. 나 말 못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왜 20살짜리가 누가 얘기를 듣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내가 전하라는 곳에 네가 해라. 그러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심고 건설하며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그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이 어릴 때는 어리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고, 나이 든 다음에는 감옥에 집어넣고 성경책을 기록하면 불태우고 난리를, 혼자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아무리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전하고 울고 울면서 전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따라간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을 통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 젊은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볼모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겼더니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2차, 3차로 전쟁에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포로로 끌려가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서 돈 벌게 해주시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 땅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하루 3끼를 못 먹고 살았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비참함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70년 후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하나님께서 2차 포로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째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줬어요. 이게 그들이 다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뭐냐면 다니엘서의 69일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69일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에요. 그리고 떨어져서 나중에 한 일에 마지막 종말의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한 일로 남아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을 섬겼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2월 3월 달에 있는 부림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너는 네대로, 나는 아니, 교회와 함께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마태복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셔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시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 일을 하고 세상 돌아다니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와 함께해야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게 되진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의 기업과 영적 인격이 어디에서 되어지더라?
교회 안에서 되어지더라.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 자기의 잡혀있는 자가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못 얻는다. 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부엌에서 칼을 쓰다가 무뎌지면 갈아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갈아요? 숫돌에다 갈잖아요. 그럼 깎여요, 안 깎여요? 칼이 깎여요, 안 깎여요? 칼이 깎여야 날카로워지잖아요. 신앙의 훈련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걸 어디서 배울 거예요? 신앙의 순종을 어디서 배울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 신앙의 순종을 배울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잖아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기분이 좀 나빠도 인내하고 참고, 화가 나도 좀 웃고, 교회 안에서 내 인격의 수련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루어져야 바깥에 가서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뻗팅기고 나가고 뻗팅기고 화내고 뻗팅기고 열받고 뻗팅기고 결석하고 뻗팅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많고 바깥에 있는 자, 들어와야 될 자도 많다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성경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숙제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성경책을 쭉, 성경책을 펴놓지 말고 성경책은 덮어놓고 일단 노트에다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면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저것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밤이 있는데 밤 껍데기만 있고 밤 침만 있고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영건에 이른 연습해라.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 있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해도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 땅과 내세에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너 지켜봐라.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것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상관없이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존경과 칭찬을 받게 돼.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라기를 딱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끊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때 400년, 왜 암흑시대에 빠졌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암흑시대에 빠지지 맙시다. 암흑시대에 빠지지 맙시다. 그 암흑시대에 왜 빠져버렸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공경 안 하면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 나 공경하냐? 너 나 멸시하냐? 하고 있지 않냐? 너 나 두려워하냐? 두려움 없으면 나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걸 몰라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멸시하는 것이고 공경함이 없으니까 멸시하는 것인데 종도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거늘 어찌 너희는 그러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부부싸움 보통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는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안 된다, 안 된다. 그 싸움과 충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칭송받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거는 사람들, 천국이 없다거는 사람들, 내세가 없다거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거는 사람들까지도 복종하고 돌아오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사와 표적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지킴으로 존경과 칭찬과 복이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